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예,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이런 때일수록 아마 건강관리들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한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서 갖은 고생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석방이 되게 됐는데 너무 감옥에서의 여러 가지 상처도 너무 마음의 상처가 깊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생활들을 다 정돈하고 그저 시골에서 농사나 치면서 그냥 편안하게 마음이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농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농사를 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온전하게 주님 저를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가 정말 온전하게 되고 싶으면 그러면 감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감옥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좀 거기는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으면 온전해지는 것을 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내가 어떤 희생을 받든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좀 편안함이 오니까 그 즉시로 비밀경찰이 와가지고는 그를 또 체포를 해가지고 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굶주리고 매맞고 굴욕을 당하고 햇빛도 없는 독방 감옥에서 이제 갖가지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저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려는 것 뺏게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감옥 독방에 조그마한 구멍이 옆방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작은 귓속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이러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이 이제 낙이 됐습니다. 죄수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무슨 일로 여기를 왔습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새로운 죄수가 와서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름을 대는데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만 그 죄수가 자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뭔가 어떤 일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아마 그 일로 연루가 돼갖고 본인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물밀듯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 일로 인해서 이 부자는 이 다른 감옥에 있었지만은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그 일을 놓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저 지나갑니다. 명예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시간이 흘러가면 지나갑니다. 많이 배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조카가 이제 조금 의식이 회복이 됐어요. 말은 하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아직 일어나지는 못하지만은 누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이 뇌에 그런 강한 충격이 와가지고 뇌에 어떤 손상이 오니까 그 뭐 어머니를 알아보기를 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된 것을 알아보기를 합니까? 참 이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좀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그 속에서 확신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이렇게 견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시야가 열리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감정 구조가 이 왜곡되어 있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도 그 의지적인 변화는 오늘 당장에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도록 만드는 그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내 마음의 법, 잘못된 법, 죄의 법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한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갈등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 욥기의 주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첫 번째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왜 당하는가? 고난이 왜 우리들에게 오는가?